고린도전서 7장 후반부를 소개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결혼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이렇게 사안별로 또 대상별로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제 18절 보게 되니까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갑자기 느닷없이 할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결혼과 관련해서 또 결혼의 이러한 그 의무와 또 이런 선택 또 한쪽이 신자이고 또 불신자인 이런 상태에서 또 가정이 이렇게 형성되었을 때 또 그 가정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것,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이혼을 해야 되는 또 이런 부득이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이러한 모든 이러한 그 선택에 대한 이러한 자유 부분들이 또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는 또 결혼을 할 때도 개인의 양심의 자유 속에서 또 선택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분명히 주 안에서 결혼하라. 그렇지만 또 그 주 안에 있는 대상자들 중에 여러 명 중에 어떤 형제와 자매를 선택할지 그건 또 내 마음에 더 드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이란 항상 성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아주 이러한 그 중요한 또 원리가 함께 작동되어져 가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그러한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형편들을 충분히 잘 고려해서 또 이러한 결혼의 선택, 또 결혼해서 성에 대한 이러한 또 책임성 있는 또 이러한 선택, 또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로 가정이 꾸려졌을 때 그 가정을 유지하거나 또 이혼을 해야 선택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양심의 자유 원리 아래서 또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법적 원리 또 그 교회법 아래에서 또 개인의 양심의 자유 선택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잘 작동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혼에서도. 그래서 중요한 그러한 그 기본 틀은 또 교회법 아래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당회가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를 이렇게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 또 결혼 전에는 절대로 성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또 결혼 후에 부부간에 또 이러한 이혼의 이러한 또 결정과 재혼의 또 이러한 부분들을 또 당회가 또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러한 큰 울타리 안에서 교회법적으로 이렇게 또 도와주는 것도 있고 또 그 속에서 개인이 양심의 자유 속에서 선택하는 이런 부분이 교회법과 양심의 자유 원리가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교리 문제와 관련해서 할례라고 하는 이 예민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유대인 중심으로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 또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이 할례에 있어서 자유 선택이 가능했던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계속하고 있었다라면 그대로 존중하고 또 디도라든가 이렇게 이방인들은 할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선택의 그러한 원리가 우리가 유형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이렇게 자유선택 원리가 있는 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안에서 결혼, 이혼, 또 성에 대한 이런 부분에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또 이렇게 함께 작동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각각의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허락하신 형편 아래에서 그렇게 또 우리가 십계명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19절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에 벗어나지 않는 조건. 그래서 십계명의 그 범위 내에 있다라면 교회법의 이런 당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이 결혼과 관련된 이런 여러 주제들을 각각의 부르심 하나님이 각각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형편에 맞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절에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래서 이혼을 또 어떤 경우에는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간음과 유기가 벌어지게 되면 이혼을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또 형편이 되는 겁니다. 또 그러한 상황에서 결혼을 유지해야 될지 간음과 유기가 벌어져도 그를 용서하고 그와 함께 다시 이렇게 회복하면서 그 가정을 꾸려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 가해자가 용서를 빌고 또 피해자가 그걸 받아들여서 수용하면 당해도
그 가정이 계속 유지되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결국 개인의 양심의 자유 선택 안에서 또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그 형편을 지켜가면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드는 것은 노예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종으로 있을 때 이 고대 사회에 주인과 종이 있는 그 질서, 사회 질서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너가 종으로 있었을 때 크리스찬이 되었느냐?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 자유를 사용하라. 그렇지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도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래서 종으로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신자가 됐다라면 혹시라도 너가 그 어떤 사회적 신분이 바뀔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얼마든지 종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너가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또 그냥 종으로 지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도 하나님 앞에 종이 되는 거고 또 사회적인 종의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이 자유함과 사회적 신분의 이 차이들을 이렇게 잘 구별해서 하나님이 각각 부르신 대로 또 자유인은 자유인대로 또 종은 종대로의 각각의 삶의 자리들을 잘 지켜나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됐다라고 해서 사회적 질서라든가 국가적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 질서는 사회적 질서대로 우리가 잘 존중하고 가정과 직장과 국가와 사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사회법적으로 이렇게 법적인 그러한 또 이러한 그 보호를 받고 제재를 받는 그러한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존중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또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법적으로도 명령되는 것이 있지만 국가법적으로도 또 이렇게 중요한 또 그러한 기준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상호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각각 부르심 그 받은 대로 그렇게 또 24절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23절에는 그 유명한 구절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국가론의 저항론을 펼칠 때 우리는 국가의 이런 왕의 부당한 명령 앞에 우린 종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국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크리스찬의 전체 삶이란 각각의 사회 질서도 존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생활의 윤리와 관련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또 선언이죠. 그래서 신자로서 십계명의 원칙을 기본으로 가지고 살면서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면 또 국가와 사회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존중하면서 이렇게 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만약 국가법이 동성애를 인정을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사람의 국가법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자 며느리를 이렇게 데리고 온다라면 자녀들이 또 여자 사위를 이렇게 데리고 온다라면 그 국가법이 동성애를 허락했으니까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 다 허용했으니까 우리 크리스천들도 받아들여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창조 질서에 있어서 남녀만이 합법적으로 그렇게 결혼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교회법적인 윤리 원리와 국가 사회 제도의 이러한 상호 조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국가법이나 사회법이 어기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또 저항하고 또 우리의 원리를 생활 원리를 지켜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주제가 소개가 되는데요. 25절부터는 처녀에 대하여는 그래서 이제 미혼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여기도 보세요. 이 결혼과 관련해서는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결혼하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6절에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이런 표현들 또 12절에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니라 이런 표현들 또 여기서도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다 그러면서도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좀 더 우리가 교회법적 아래에서 양심의 자유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주님의 직접적 명령처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허락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이렇게 권면의 형태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참 놀라운 이 아디아포라 중립적인 그런 양심의 자유 선택 원리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는 이 부분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신비주의자들은 직통계시로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신비주의자들은 직통계시로 자꾸 기독교 윤리와 관련된 이런 그 세세한 선택들을 자꾸 음성 듣고 결정하려고 하는 거고 또 로마 가톨릭과 같은 이런 맹종 맹신에 따라서 이렇게 특정한 조직의 어떤 또 목회자의 이러한 그 절대적인 명령 앞에 모든 부부 생활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허락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또 이렇게 행동하는 형태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차단하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부부지간의 양심의 자유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절대로 또 목회자도 함부로 관여하지 않고 그건 오롯이 부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를 주는 가장 멋진 기독교 생활 윤리의 원리가 장로교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자, 처녀들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렇게 내 생각에는 이런 표현들이 바로 그 허락, 허용의 이런 양심의 자유 원리를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이것이 좋겠다 이러면서 임박한 환란으로 인하여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 이것도 절대적인 그런 명령으로 아니라 본인의 어떤 특수한 명령 속에서 그러한 부르심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면 왜냐하면 99%가 결혼의 명령을 섬긴다라면 이 1%가 혹시라도 이렇게 예수님도 고자라든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결혼에 이러한 그 사명이 없는 자들 또 육체적인 어떤 이러한 성적 욕구가 이렇게 없는 자들 이런 아주 특수한 경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분명히 그들도 존중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또 99%의 성적인 책임감을 강조하다 보면 또 그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 특수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도 존중받아야 된다. 그냥 또 지내는 것도 괜찮다.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 상대적 비교이지 마치 이게 여기 이제 후반부에도 이게 더 좋다, 더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이 권면은 상대적 비교이지 절대적인 그러한 이게 이것만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이런 절대적 비교가 아닙니다. 이 해석 잘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바로 이어서 28절에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러면서 분명히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요 또 소중한 거룩한 것이다라고 절대로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여기도 보니까 벌써 결혼을 하는 걸 죄라라고 이렇게 성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를 부부 사이에서도 성적인 연합을 하는 거를 죄처럼 자꾸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벌써 초대교회 때도 이런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악한 가르침들을 혼인을 악한 것처럼 성을 더러운 것처럼 취급하는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가르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지간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또 부부지간의 성에 대해서 서로 요구하는 것, 또 부부지간의 서로가 성에 대해서 더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 서로를 더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것, 이건 절대로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배우신 우리 성도들은 이 우리 장로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함께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배우시고 부부가 평생토록 성에 대해서 서로가 더 알아가고 서로를 더 즐겁게 이렇게 섬기고 그러면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성의 즐거움들을 함께 나누면서 부부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부부는 정신적으로도 더 성장해 가지만 육체의 연합도 노년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정신적인 것만 성장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성과 관련해서는 남편과 아내지간도 죄스럽고 이렇게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무슨 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더러운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말 한마디도 못 꺼내고 서로에 대한 성적인 그러한 요구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이렇게 살피지도 않고 이건 굉장히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고린도서 말씀들을 통해서 서로 노력해 보시고 성에 대해서 대화해 보시고 또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서로가 요구하는 그런 성적 즐거움들을 부부가 마음껏 이렇게 대화하고 행복하게 또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절대로 죄의 개념으로
부끄러움의 개념으로, 더러움의 개념으로 이렇게 무슨 영적인 은혜가 떨어지는 개념으로 이렇게 취급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그런 부정적 의식을 퍼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차단합니다. 다만 이렇게 특수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보게 되면 왜 자꾸 제가 이러한 그 부부지간의 성에 대한 아름다움과 또 적극성을 부부지간에서는 노력하고 또 성에 대해서 서로가 적극적인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29절 이제 앞으로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며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부분들을 다 쓰지 못할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뒷부분이 계속 이런 부분들이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없는 자처럼 살으란 말입니까?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없는 자처럼 삽니까? 이 명령을 잘못 29절을 잘못 읽어내게 되면 앞부분에 1절 2절에 부부가 서로 성적인 부분에서 책임감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적극성에 대한 명령과 29절에는 아주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명령이 교리가 상충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명령이 우선적인 명령이고 여기서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수하게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사는 자들이 혹시라도 있다라면 그러한 자들은 굳이 이렇게 아내를 구하거나 남편을 구하려고 막 애를 쓴다든가 이렇게 꼭 그것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또 모든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이든 또 직장이든 생활이든 이런 우리의 성도들의 삶 전체가 각각 부르심 받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너희가 어떤 사람은 또 직장이 없이 온전히 선교사로도 살아가기도 하고 또 결혼을 안 하고 또 이렇게 봉사를 할 수밖에 없는 태어날 때부터 고자로서 성적 기능이 없는 또 이렇게 불능인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각각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은 또 소중한 것이다. 절대로 죄 짓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 두 개를 다 강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32절에 보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까 많은 마음들을 또 이렇게 교회 생활과 또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좀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가정을 또 돌봐야 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결혼을 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섬기는 그 질과 정도와 방향과 또 각각의 부르심이 서로 분명히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집가지 않은 자와 34절에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러면서 결국에는 각각의 그 위치 처한 형편과 섭리적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고 결혼해야 될 자들은 열심히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가고 또 그렇지 않고 특별하게 부름받은 자들은 또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합니다.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라. 걱정하는 거죠. 이걸 잘못 말하게 되면 이걸 지나치게 또 강조를 하게 되면 마치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훌륭하고 그것만이 정답인 것처럼 이렇게 또 결혼한 사람들에게 큰 또 어려움을 올무를 끼치는 이런 일이 양심에 또 가책을 또 줄 수 있는 이런 위험한 또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또 형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것은 서로에게 올무를 놓고 양심의 가책을 놓고 서로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치에 합당하게 그래서 아주 적합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각각 부르심 이런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은 각각 적합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에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이 어느 한쪽을 이렇게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죄하고 이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여기도 보니까 또 그 얘기하죠. 결혼할 수도 있고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면 더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매우 귀하다 이런 뜻이지 이걸 마치 절대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놓고 이쪽만이 더 중요하다. 저쪽은 가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헬라어의 이 원문의 표현도 그렇게 되어 있고 번역도 이렇게 그래서 신중하게 잘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소중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앞 문장은 또 계속해서 결혼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결혼을 지체시키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고 또 결혼하는 것을 죄처럼 여기거나 이렇게 마치 결혼 안 하고 섬기는 게 절대적으로 더 훌륭한 것처럼 이런 생각을 절대 갖지 못하도록 앞 문장은 결혼해라라고 결혼을 지체하면 안 된다라고 또 결혼을 이런 성에 대한 부분은 죄 짓는 게 아니다라고 세 번이나 이런 표현을 강조하면서 결혼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결혼을 하고 그렇지 않은 또 특수한 부르심이 있는 자들은 또 각 자신의 이런 결혼하지 않는 부르심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우리 개정판에는 약혼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혼한 남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약혼을 미루고 결혼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우리 한글판이라든가 또 다른 또 우리 개혁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또 이런 번역에서는 처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녀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문맥에 훨씬 더 이렇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교육지 안에도 여기 두 번역이 있고 또 두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류 번역과 주류 이러한 그 해석적 입장은 처녀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주류입니다. 이 문맥의 흐름에 약간 이렇게 매끄럽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결혼의 이러한 그 중요성과 이런 부분에 또 미혼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약혼에 대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결혼을 계속 지체시키는 그러면은 만약에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하여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와 같이 할 필요가 계속해서 결혼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다라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결혼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있어라. 이 굉장히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흐름이 맞지가 않는 거죠. 약혼을 했으면 바로 이렇게 결혼으로 또 신속히 넘어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또 그게 상식적인 거고 약혼한 남자가 어떤 약혼자를 여성을 계속 결혼을 지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다라면 계속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석하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녀에 대해서 이렇게 결혼이 늦어졌을 때 좀 더 그런 어떤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개인이 선택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가 처녀 딸을 결혼을 언제 시킬 것인지, 언제 그 처녀 딸을 또 이렇게 결혼으로 초대할 것인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딸의 의사도 물어야 되고 또 아버지도 자신의 가정에 또 이런 결혼을 시키려면 재정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거고 또 이런 모든 부분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선택해서 해라 이런 뜻이지. 이거를 약혼자에다가 맞추면 결혼을 미뤄도 마치 합당한 것처럼 이런 또 잘못된 또 오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에 대해서 누가 자기 딸의 그 처녀에 대해서 이렇게 결혼이 늦어진다라면 그 결혼이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하고 그러나 또 신속하게 결혼을 하기를 원한다라면 분명히 그는 원하는 대로 결혼하라는 것이 그들이 결혼하게 하라 그러면서 결혼하는 건 죄 짓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 처녀를 잠깐 이렇게 좀 결혼의 시간이 좀 지연된다라면 그것도 그 가정 안에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아주 놀라운 표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기 뜻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해라라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중대사 문제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선택해라. 이런 적극적인 이러한 양심의 자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혼은 절대로 부모의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의 어떤 이런 것 명령으로 막 떠밀려서 이렇게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이 원해서 자유 선택으로 대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단 주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명령이 있죠.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것만 갖춰진다라면 좀 더 대상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결혼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 또 결혼의 장소, 또 이런 여러 가지 형편, 신혼여행을 어떻게 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자기 뜻대로, 너 마음대로 부부가 서로 의논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에 정하고 이 부득이한 일이 없고, 그래서 부득이함을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질병의 문제라든가 또 집안의 가정에 또 어려운 일들이 누가 또 상을 당했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결혼을 준비해 가는데 그러다 보면 결혼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것까지 성경은 고려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 이렇게 또 딸이 또 이건 남자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결혼을 시키려고 할 때 이런 또 부득이함도 고려해야 되고 또 자녀들의 또 의사도 또 존중하면서 또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속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부분들을 존중해 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뒤로 갈수록 39절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분명히 주님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고 이럴 때도 자기 뜻대로 그래서 재혼할 때도 상대방을 선택할 때 주님 안에서만 결혼할 수 있다라면 신자이기만 한다라면 그 대상 중에 여러 대상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그거는 교회가 함부로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부모가 함부로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우리 장로교 이런 해석들이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가 보세요. 이런 본문들을 또 로마 가톨릭과 또 이런 여러 가지 교파들마다 해석하는 방식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성경은 여성의 이러한 그 이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를 오늘날도 사실은 좀 이렇게 언급하기가 상당히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교 사회에서는. 그런데 1세기 당시에 아주 이런 가부장적 사회와 남성 중심적 이런 사회에 우리 기독교는 여성의 이혼의 문제를 여성의 재혼에 대한 문제를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성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이렇게 앞부분에서도 어떤 남자가 먼저 신자가 된다라면 불신자인 여성인 경우 또 어떤 여자가 먼저 신자라면 불신자인 남자인 경우 이렇게 남녀 동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도 또 이렇게 여성이 이렇게 여성을 예를 들어서 그 처녀 딸이 시집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이 자유권을 가지고 이렇게 양심의 자유 속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그리고 어떤 부득이한 일 때문에 이혼이 간음이나 유기 때문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혼의 합법적 선택을 또 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재혼 더 나아가선 재혼까지 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여성에 대한 배려가 성경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페미니즘이라든가 이런 극단적 가부장적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페미니즘이라든가 오해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공격하고 이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극단적인 가부장적 제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제도들을 책망하면서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비록 질서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지만 또 이렇게 분명히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있어서도 평등성 또 인간성에 있어서도 서로 존중받아야 되는 이런 평등성의 부분을 성경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성의 이러한 부분을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또 설명해가는 아주 놀라운 여성의 권리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성에 대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성경적인 결혼 또 성경적인 또 성에 대한 또 이런 부분들 또 미혼자들은 성경적인 또 그런 결혼의 이런 원칙들을 더욱 잘 또 수립해 가셔서 행복한 가정을 또 꾸려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